찬송가 50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01장 찬송입니다.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드려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205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우리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도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의 만남이 성사되는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만남은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사도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선교 계획을 심어주고 또 이후에 이방인을 향한 선교가 열리도록 하는 그런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자고 교제하고 또 식사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저들의 율법과 또 종교적 전통의 위법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보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넬료 역시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대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마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는 그 집안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자들 가운데 임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지금은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사실 이것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구원의 역사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그것들을 인정하시는, 드러내는 계기가 된 겁니다. 오늘 이런 매우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앞부분은 모여서 말씀을 듣는 기회에 모여 있는 자들에게 복음과 예수님을 전하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 44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런 장면까지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사건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앞부분을 봅니다. 모여 있는 자들에게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3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하는 장면입니다. 먼저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설교 중에 성령 부어주시는 장면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장면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먼저 앞부분에서는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하게 되면서 자신이 먼저 깨달은 내용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34절과 35절을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 복음을 이제
해석하고 깨닫게 되는 과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처음에 환상을 볼 때만 하더라도 이게 또 무슨 환상일까? 왜 율법에 부정한 것을 잡아먹으라고 했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이제 고넬료의 집에 와서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해석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전히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열려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환상을 통해서 또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도 부정하게 여기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차별이 없이 다 이방인도 받아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36절을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신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복음이 되시고 먼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어 주셨지만 이것이 이제 너희들에게도 전해지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먼저 전해주신 화평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사건부터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그 내용들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리해 줍니다. 37절에 보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에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온 유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신 거, 그거 너희도 알고 있는 바와 같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자의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예수님에게 부어주셔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 되심을 드러내시게 된 거죠. 39절에 보면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 되었고, 그럼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증거해야 되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살리셔서 죽인 자들 앞에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모시고 함께 먹고 만나고 또 비전을 나누고 이야기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자신이 섬겼던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화평의 복음을 이제 여기에 모인 자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하겠다라는 겁니다. 42절을 보면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하나님이 삼으셨고 그것을 우리는 증언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볼 때 또 로마인의 모습으로 볼 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실패자요 범죄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4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셨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한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지 아니면 설교한 것을 요약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말씀을 듣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본 베드로는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이 모인 곳 성령이 임해서 이 본문을
그러니까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성령님은 말씀을 술에 삼고 오신다 이런 말처럼 고넬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마치 베드로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사실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의 충만함으로 오게 되는 거죠. 45절에 보면 이 장면을 지켜보는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 올라온 이 할례받은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보면서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시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유대인들의 아주 철옹성과 같은 그 선민의식,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의식이 쉽게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어떤 논리로, 또 신학으로, 설명으로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고 확인해야 그들이 잘못된 생각들이 깨질 거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봐라. 저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다. 자기네들 보는 눈앞에서 성령 받는 것을 보게 되면 논란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고넬료의 집에 모인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46절에 보면 그들이 막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서 이방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지켜보게 된 겁니다. 그러자 47절과 4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으니 물 세례 받는 것 당연한 것이다. 세례를 베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해서 교제하게 된 거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고 세례가 임하고 성례에 통한 은혜가 한 자리에서 막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고넬료가 회심하고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고넬료 집안의 회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회심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바울을 사용하시고 이제 13장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바울의 선교 여행 이전에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 중심의 초대교회가 이방인 선교로 나아가고 이방인에게 개방되게 되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바로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의 그 신학적인 회심, 마음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혹독한 박해가 시작되어도 예루살렘을 좀처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의 유대교 중심의 사고와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부터 그런 경직된 유대인 중심의 세계관을 흔들어 깨뜨리시면서 영적인 시야를 넓혀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온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 일로 인해서 할례자들,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던진 이슈, 그리고 그가 눈으로 보고 말씀을 전하고 현장에서 겪었던 것들을 간증하게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중심의 공동체의 신학적인 고민이 시작되게 된 거죠.
그리고 13장에서 시작되는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이 성령을 받는 것, 이거를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들을 수용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최초의 예루살렘 총회가 열려지게 되는데, 그 총회의 주요 안건이 바로 이거죠. 1차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이방인들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의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15장의 예루살렘 총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 순종했을 때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임하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믿음을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와 같은 겸손함과 사모함, 그런 경건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베드로와 같이 자신의 편견과 지적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의 집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또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베드로와 같이 그가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신학적 또 종교적 편견들을 깨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생각의 틀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